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인 한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 서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글에 댓글을 남기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지난주 그 야외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야외 예배 날씨로 인해서 예배를 참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날씨 예보는 썬더스톰에 진짜 그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맛있게 했는데 저 하늘 끝에서 막 무서운 막 구름과 바람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단체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으면 좋았을 거야. 네. 네, 단체 사진을 못 찍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너무 완벽했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금만 늦었다면 아마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짐들을 우리가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짐을 옮겨야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각자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요. 저는 그 성몽재 집사님도 아니다 싶었는지 그 막 짐을 들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나르시는 거 보고
성봉지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시고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들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을 다 짐에 다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에 이제 짐을 가득 싣고 뭐 다른 집사님들 차에도 뭐 꽉꽉 실어서 이제 교회로 이제 향하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비가 주룩주룩 뭐 와이퍼는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차에 짐을 이제 가득 싣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 구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막 절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에 좀 그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비가 몰아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들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선 제가 사무실을 딱 자리에 앉으니까 한 5시 반 뭐 이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가 착 앉았는데, 그러면서 또 감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넘쳐나더라고요. 장대위에도 교회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가실 줄 알았는데 다 얼마나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순종을 잘 하시는지 이 지하 1층에 그 식당이 꽉 차갖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들이 또 하나의 역사, 또 하나의 귀한 추억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주보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걸 쓰는데, 그 칼럼에 그 야외 예배 타이틀 야외 예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그런 그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비가 올지도 몰라서 취소해야 되는 그 상황에 제 믿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가능케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칼럼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움직이고 그것을 바꿀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찾아 나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당시 문둥병자가 이 정상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위는 완전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병을 고쳐 주시지 못한다면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각오로 왔냐? 바로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재료다지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종 병에 들린 자라 할지라도 못 고칠 병이 없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도 이 주변의 그 소식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을 각오한 이 나병 환자의 절실한 그 믿음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그리고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가 만난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저의 오래전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 군대 얘기인데요.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듣기 싫어하시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나병은 아닌데 그 군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이 그 원인 모를 전염병에 걸려온 후임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서 이제 그 군 병원 이제 군의관에게 이제 검사를 이제 받고 왔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이거는 굉장한 전염성이 그게 있는 병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그런 이제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들이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제 부대가 있으면 막사가 있으면 막사 앞에 이제 연병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니스장 바로 옆에 한 켠에다가 철제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에다가 군용 A형 텐트를 하나 치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하나, 그리고 물 좀 넣어주고, 그리고 온 옷을 다 벗긴 채 그 상태로 한 달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이제 그 친구가 먹을 음식을 매일 같이 이제 날라줘야 했고, 그리고 몸에 소독약을 이제 발라줘야 하는데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손으로 직접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런 소독약을 그 친구에게 발라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는 친구에게 누가 먼저 가서 그 친구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이 그 소독약을 발라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주임 원사가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야 그거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먹을 거 하고 소독약, 그때 뭐 마스크도 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뭐 마스크도 없이요 그냥 멀리 서서 소독약을 이렇게 막 뿌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일반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서 치료받게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 군대에서는 이런 그 좀 안 좋은 일들이 밖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은 이보다 더 훨씬 중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그 한자로 그 문둥병 라 그리고 병 이것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 전염병인데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세균이 뼛속까지 침투해서 눈썹하고 얼굴하고 코하고 귀가 다 이렇게 착착 처지고 그리고 일그러지고 그 뼈가 완전히 그 녹아내려서 거기에 손과 발 이것들이 완전히 그 다 녹아내려서 손이 다 절단되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떨어져 나간 산에서
좋은 냄새가 날 리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그 살에서 막 역한 냄새, 그리고 진물이 나고 온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역겨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사진 한 장이면 딱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그 구글에서 그 역겨움 주의 그래서 이거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병의 안타까움은 나균이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균이 이제 침투한 부분은 전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나병균의 이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은 전염성이 심해서 누구든지 그 문둥병자와 접촉하기라도 하면 나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보고 노골적으로 피하고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게 오직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나병은 인간에 있어서 치명적이고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흔히 인간의 추악한 그 죄악을 상징하는 병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나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왔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병에 걸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병에 걸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신 사건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미리암의 그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병을 의도적으로 죄와 나병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 13장, 14장의 그 안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자들과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왜 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직접 대신 그 일, 직접 의도적으로 대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성격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 절대로 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조차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진 밖으로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다 나았다라는 그 정해진 결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귀한 그 공생에, 그 귀한 사역에 그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손을 대시려고 할 때에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더 이상 그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깨끗게 치유되는 정상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안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생명의 주께 나아오는 담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꿇어 엎드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의 마음 안에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리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당시 나병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 간절했겠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자신의 그 부정을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마주치지 않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외치며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바로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그 간구한 요청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병은 그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을 특별하게 다루는 그 이유, 아마도 나병은 많은 부분에서 이 나병과 죄와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나병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의 근원을 알기가 어려워서 속절없이 죄의 덫에 걸리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마비 증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없듯이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져서 더 깊은 죄의 길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의 더러운 나병의 흉측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흉측함과 더러움들을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그 영역 안에 벗어나면 우리의 죄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를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간절히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죽음을 결단할 정도로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그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나병에 감염이 되어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오히려 나병 환자의 접촉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말씀 43절 44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병, 그것이 나병입니다. 이 랍비들의 그 문헌을 찾아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어렵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하여 나았음을 확인하는 일, 그것을 제사장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당신께서 나병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이 치료되었던 그 사실을 입증받으라고만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검증을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래 있던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그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제사장에게 확인받기를 명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정결해졌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나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볼 확률이 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를 그들이 찾고 구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대속의 제물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 이 죄로부터의 해방시키는 그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감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직접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당분간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치유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문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의 분부를,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나병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단지 육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로 오해하는 것을 우려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은혜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수많은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이루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한 그 긍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꿇어 엎드려 우리가 전심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주 전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냥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제한해서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란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에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함께하는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복음의 불모지에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선교회제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제한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인기를 누리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왔던 한 나병 환자의 그 절실함과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